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림과 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이제 레고 블록이란 게 있죠. 이렇게 막 끼워가지고서 모양을 만드는 레고 블록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만드는 수준은 조악하지만 요즘에는 그 레고 블록을 가지고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이 만든 레고 블록 작품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정말 예술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가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은 어찌 보면 이 작가와 레고 블록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또 비교되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의지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고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또 존중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심으실 수도 있고 뽑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라와 민족을 버리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집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를 내던진다라고 그랬는데 내 소유란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내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싫어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시는 겁니다. 7절에서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여기서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형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어법 중에서 이제 완료형은 실제로 일어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실한 일, 확실하게 일어날 일, 그것을 이제 완료형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확실한 미래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숲속의 사자처럼 오히려 그 주인에게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대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9절에서 보면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자, 이 원어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 그 매, 새죠, 새. 그 매가 다른 매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다른 들짐승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이 백성이 둘러싸이고 삼킴을 받는다.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은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소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고향 사람들 그리고 동족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현실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현실에서는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0절에서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많은 목자들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그들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6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고 내 몫을 짓밟는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 그것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미 과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그 땅이 또한 저주를 받고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땅이 하나님께 향하여 슬퍼하며 탄식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온 땅이 황폐한 것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피조물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지구가 병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 역대급 이런 표현들을 계속 듣게 되고 날씨가 도대체 왜 이래? 계절이 왜 이래? 이런 소리들을 매년 우리는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 있는 그런 빙하가 다 녹고 있다고 그러고 스위스에 있는 그런 얼음들도 다 녹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결국 돈과 만몬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피조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자연과 세상과 환경을 잘 돌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저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을 우리 몸으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이 땅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기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대하여 사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살고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로 지내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 때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이 지구를,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운동가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탄식함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지구를, 이 환경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만몬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재정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14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나 14절에서부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고 뽑은 것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버리기 위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채찍으로, 막대기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방 민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과 경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그 이방 민족들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뒤에 보면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리라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유다 백성,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는 것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데려와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다시 원상복귀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제발 좀 돌아와라. 거듭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돌이키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나의 마음과 계획을 내가 돌이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바알을 가르치고 섬기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이 백성의 도를 섬기고 가르치고 따르면 이방 나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 가운데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뽑아버리겠다. 뽑아서 멸할 것이다. 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나라와 정치와 역사와 지구와 환경과 생태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작가가 레고 블록을 부쉈다가 다시 세우는 것처럼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와 민족을 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고 땅이 황무지가 된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땅도 복을 받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땅도 황무지가 됩니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세움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버릴 것이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던 이 한국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만몬신을 사랑하고 그 앞에 절하면 얼마든지 다시 뽑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버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버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우리를 버려야 할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실천하시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서 또 금요일 토요일에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이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일 있을 월삭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망가져가는 생태계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또 청지기 정신으로 살할 것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